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속사람의 변화로 풍성한 삶을. 속사람의 변화로 풍성한 삶을.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이제 주님께 말했습니다. 자, 그 시대의 포도주는요,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만일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큰 수치를 겪게 됩니다. 잔치 분위기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잔치가 파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당시 혼인잔치는 보통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잔치를 준비하는 그 주인은 충분한 양의 포도주를 미리 준비해서 손님들을 대접합니다. 자, 지금 상황,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잔치 상에 있는 그 포도주 외에는 모두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포도주를 더 찾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나가는 거예요. 잔치 상에 있는 것 외에는 이제 없습니다. 사람들이 잔치상에 있는 거 다 먹고 포도주를 찾으면 더 줄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황이 아찔하죠. 그래서 이 사태를 파악한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가 그 잔치에 포도주 없는 걸 보고 예수님께 말한 것을 봐서 그 잔치를 벌인 주인과 마리아가 굉장히 가까운 친분 관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제 합리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잔치를 벌인 주인이 어려움 당하기 전에 그 상황을 이제 수습해 주려고 하는 거죠. 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렇게 굉장히 꼭 필요한데,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자,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았거나 정말 중요한 것이 결핍되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데 채워지지 않았어요. 난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이렇게 작은 거예요.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지혜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전부 다르겠죠. 어떤 능력일 수도 있고. 아무튼 난 그게 그만큼 필요한데 내가 생각하는 만큼 되질 않는 거예요. 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류는 사람마다 다양하겠지만 아무튼 뭔가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뭔가 제대로 잘 되지를 않은 거예요. 자,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포도주를 채워야 하는 것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고 내가 결핍된 걸 채우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것만 생각할 거예요. 자, 물론 포도주를 채우는 것도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필요한 거 채워야죠. 내가 결핍된 거 채워야죠.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 해결해야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우리 현실은 그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사람들의 관심은요, 어디에 보통 관심이 있죠? 사람들의 관심은요,
대부분 다 그래요. 오직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에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에 대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곧바로 해결되길 원했지만 그녀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의 반응이 상당히 냉담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주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요 얼핏 보면 무례한 반응처럼 보이지만 내포하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상황은요 겉으로 보이는 상황은 뭐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굉장히 아주 깊이 있는 뜻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마리아는 단지 포도주가 떨어진 그 위기 상황이 잘 해결되길 바라는 인간적인 목적으로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의 반응과 달리 주님은 죄인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동문서답처럼 이렇게 서로 간에 대화가 그러잖아요.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비록 마리아에 의해 태어났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일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뭐죠?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요, 죄인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구원과 영생의 문제와는 여러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은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주님의 사역의 본질은요, 구원과 영생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이렇게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해요. 말씀을 제대로 잘 들으면 내 현실에 어떤 문제들을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자, 주님의 이 말씀한 분위기를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내 그런 사역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보면 그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과를 보면요, 주님이 떨어진 포도주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아주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것은요,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의 본질을 분명히 밝히시기 위해,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풀어가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시고 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솔직히 이게 무슨 말씀이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니, 포도주가 없다고 했는데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 예수님은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 내 때. 주님의 사역의 발자취를 보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때를 따라. 그래서 성경은요, 천하만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그 때, 시간. 그런데 사람은요, 자신의 때를 딱 정해놓고
어떻게 하죠? 자신이 때를 정해놓고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면 조바심을 내죠. 이거 이렇게 내가 때를 딱 정해놓고 때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훈련을 받고 있을 수 있어요. 왜 계속 훈련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추는 아직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럼 계속.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때는요, 잔치상에 있는 포도주가 완전히 바닥나는 시점이에요. 잔치상에 있는 포도주까지 완전히 바닥나는 시점. 포도주가 이제 떨어진 것을 보고 마리아가 주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일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때는 잔치상에 있는 포도주까지 모두 바닥나는 시점이에요. 사람이 방법이 없는 막다른 상황은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여러분 기회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왜 그렇죠?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답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답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때는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놓아두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답이 없을 때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최악의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믿음의 사람은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상황에서 예수님이 거절한 것처럼 보였지만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주님의 도우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답을. 다른 답이 없는데요. 마리아는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자, 5절. 자, 오늘 보면 5절에 다 같이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마음이 무한할 수도 있어요. 마치 냉장에 거절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나 현명한 마리아는요, 자신의 감정보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잘 해결되는 것, 그 상황을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합니다. 이것은요, 많은 걸 시사해주고 있어요. 단순한 한 문장이지만 많은 걸 말해줍니다. 비록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지시해도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에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게 이게 참 너무 중요해요. 정확히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냥 문장으로 보면 예수님이 마치 마리아의 그 어떤 그런 그 포도주를 채워주길 바라는 마음을 거절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정확히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마리아는 정확히 이해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뜻을. 우리가요 간구한 것에 대한 응답의 거절과 응답의 지연은 완전히 여러분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이건 다른 거예요. 응답의 거절과 응답의 지연과.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자는요 마리아 이 태도를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뭔가 도우심을 구할 때는요 그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먹고 여러분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음이 없이 도우심을 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안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나 필요한 것만 채워줘요. 나 어려운 것만 해결해줘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는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거든요. 너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의 굉장히 중요한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든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주님은 소경의 눈에 침을 뱉어. 그다음에 진흙을 바르고 신라 모세에 가서 씻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그냥 뜨게 해주시지. 침을 뱉었대요. 진흙을 발랐대요. 또 씻고라고 했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결과를 아니까 이해가 되지. 그런데 소경이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했어요. 그럴 때 눈이 떠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7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모세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번영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잘 보이지도 않는데 가서 씻고 오라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결과로서 믿음이 아니까 그러지. 그냥 뜨게 해주시지. 침은 또 왜 뱉으세요? 또 진흙은 왜 바르세요? 또 안 보이는데 가서 또 씻고 오래요. 그런데 소경이 순종하니까 눈이 떠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여러분, 순종의 재료를 요구합니다. 성경을 보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현장에는 여러분 순종이라는 재료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그래요. 그냥 짠, 여러분 이런 기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뭔가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 순종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성령 여러분 봐보세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는요, 영적인 감각이 탁월한 여인입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어떻게 자기가 해야 할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예수님이 마치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거절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이 딱 준비를 하고 하인들에게 무엇이든 시키든 하라고 하고 딱 기다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면 그 위기 상황을 해결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의 지혜, 이 분별력, 이게 참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안다니까요. 마리아가 하인에게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여러분 그렇게 당부했잖아요. 우리가 그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돼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네가 기적을 원하거든, 응답을 원하거든,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라. 무엇이든지. 주님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이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외출하고 돌아오거나 식사 전에 이제 손을 씻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손을 씻는 것. 자, 그런데요, 손을 씻는 거 좋죠. 문제는 뭐냐? 이것을 위생적인 어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차원의 문제를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종교적인 차원으로. 그래서 자신들이 수시로 손을 씻어야 정결하게 될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손을 씻는 거하고 이 정결하게 되는 거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인 차원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속사람은 놓아두고 겉사람만 깨끗이 하는 외식의 문제에서 여러분 자유롭지 못합니다. 외식. 겉으로만.
그날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돌 항아리에 주님이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기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손을 씻어도 속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겉사람만 깨끗이 되는 것보다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에 여러분 깊은 관심이 있으세요. 주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 결국 이것은요 겉사람만 깨끗이 하는 유대 종교 자체를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여기 여러분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어요. 너희들 외식하는 거, 겉사람만 깨끗이 하는 거, 그 종교 바꿀 거야. 그게 여러분 여기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바꾸시잖아요. 그 시작인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잔치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연회장은 신경이 날카로울지도 몰라요. 연회장. 네. 잔치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책임자예요. 그런데 돌 항아리에 채운 그 물을 다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면 그 누구나 갈등할 수 있습니다. 물을 부었잖아요. 물인 거 알거든요. 근데 그 물을 붓자마자 다시 연회장에 갖다 주래요. 예수님 하인에게 그렇게 명령했어요. 만약 우리가 물을 부은 그 하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은 순종이에요. 분명히 내 물을 부었는데 물이잖아요 그거. 이것은요 사람의 이성과 상식에 여러분 도무지 맞지 않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말씀에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이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물로 만든 포도주 맛을 본 연회장은 최고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맛이 좋다는 거죠. 사람들이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만든 것보다 주님의 맹물로 만든 포도주 맛이 훨씬 더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합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됐잖아요. 돌항아리 가득가득 다 포도주 샀기 때문에 그 잔치 끝날 때까지 사람들이 시큰 맛있게 먹을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승부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성취한 것보다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 성취한 것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 이거예요. 내가 내 머리로 내 타고난 IQ로만 여러분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IQ를 초월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내 머리로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거기 머리에 지혜를 주는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 수없이 체험해요. 제 머리로 여러분 설교 좀 하려고 하잖아요. 머리가 돌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몇 시간 끙끙 앓아도 한 줄이 안 나가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끙끙 앓아요. 근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딱 책임을 주면요. 그냥 한 10분에도 1시간 한 장을 딱 쓰거든요. 그냥 그냥 쭉 써줘요. 그냥. 그래서 정말로 사람의 자기의 어떤 지혜와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만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지혜를 거기 주시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소원을 성취시켜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게 하나님 여러분 본심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다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과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좋은 것이 여러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볼 때 좋은 것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때로 하나님에게 섭섭하게 느끼는 거예요. 때로 그 차이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의 상황은요, 처음엔 주님이 거절하신 것처럼 말씀했지만 뒤에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주님이 뭔가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필요가 충족되는 것만 원하지만 주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왜 그걸 그렇게 여러분 원하실까요? 이 본질이 변하게. 그 이유는요, 속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화해야 여러분 진실로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지만 속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해 여러분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주님은 모양만 바꾸고 겉사람만 풍성하게 하기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말씀.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겉모습이 물로 씻겨 조금 더 좋게 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데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한다.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새롭게 돼야 하는 거. 새롭게 돼.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데 주님은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표적으로 부각시키는 데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신 주님을 더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구원자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기적,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도 처음 표적을 보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더욱 분명히 믿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믿음은요, 체험을 통해서 더욱 확고해집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도 믿었어요. 믿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런데 자신이 온몸으로 체험하기 이전까지 믿음은 여러분 지식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어요. 지식,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이 지식의 믿음은요, 아주 진실할지라도 그 뿌리가 확고하지 못해요. 이 지식의 믿음은. 뿌리가 든든한 믿음이 되려면요, 온몸으로 체험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경험. 자, 그렇다면 언제 믿음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 믿음을 체험하죠? 오늘 성경 본문처럼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 상황입니다. 사람의 방법을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나 문제를 만날 때 믿음을 체험해요. 자, 물론 그 상황에 처한 당사자는 속이 타서 마치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수도 있어요. 뭐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나 사람은요, 자신이 한계 상황에 와야 비로소 하나님께 두 손을 듭니다. 그때까지 두 손 들지 않아요. 버티거든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내 지혜로 해보려고. 그런데 도저히 방법이 없잖아요. 두 손 들어요, 두 손. 하나님 도와주세요.
때로 소원이 성취되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위한 거예요.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또한 응답이 지연되는 것도 여러분, 응답이 지연되는 것도 이것도 여러분 멀리 보면 또 크게 보면 이것도 여러분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응답이 지연되는 상황을 잘 통과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여러분 우리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한, 성장시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믿음을 위한 거예요. 응답되는 것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도 다 여러분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요, 예수님이 신적 권능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증명해죠. 그래서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30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의 관심은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여러분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을 체험하는 것에 하나님은요, 여러분 거기에 모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체험하는 것, 우리가 믿음을 체험하는 것에 하나님은요, 모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발휘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체험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여러분 중요하니까 그래요. 믿음이 여러분 결국 여러분 영혼을 구원합니다.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여러분 믿음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믿음처럼 중요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야 우리 믿음이 더 증가할까? 거기에 여러분 딱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이 더 증가할까? 때로는 그래서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믿음을 더 크게 하기 위해 응답을 지연시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결 예식을 치르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겉사람만 깨끗이 하지 말고 이제 속사람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다른 방식의 삶을 여러분 제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이 제시한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데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요. 시작.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이 새롭게 변하는 것은 여러분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요, 속사람이 변화하는 여러분 내부적인 기적이에요. 외부적인 기적보다 내 안에서 여러분 변화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내적인 기적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더 확실한 체험이에요. 소원이 성취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변화하는 거. 속사람의 변화는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듯이 여러분 본질이 바뀌는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여러분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변화,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땅의 질서를 따랐던 사람이 하늘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으로 여러분 변하는 거예요. 땅의 질서를 따랐는데 하늘의 질서를 따라요. 그리고 죄에게 종노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종노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 6장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제 죄에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속사람의 본질이 바뀌는 여러분의 새 창조의 역사는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이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까 우리 봤던 마태복음 말씀하고 여러분 똑같은 동일 말씀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성령님이십니다. 좋은 것, 성령님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히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여러분 존재하는 잘못된 것을 바꾸시고 내 속에 나쁜 것들을 몰아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면 여러분 그냥 바뀌어요. 그냥 마음이. 그런데 우리 여러분 노력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게 잘. 성령님을 통해서 내 속에서 여러분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나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시면 나쁜 성격, 나쁜 기질, 나쁜 감정들 여러분 다 해결되는 거 전부 다. 과거에 행했던 외적인 정결의 예식은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속 사람을 여러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속 사람이 변화하여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었듯이 이제 속 사람이 변화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